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첫째 주이자 그리고 어린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개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개입이 될 때는요, 또 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하는 순간, 내가 용기를 갖고 개입하는 순간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개입하는 순간요, 나도 그 일에 휘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일들을 이렇게 보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혹 그로 인한 다른 어려운 일에 휩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용기가 있고 또 싸움을 잘하거나 혹은 운동을 한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볼 때 확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 뭔데? 라고 하면서 들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쉽게 무언가에 개입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요, 서로에게 개입이 되고 또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부모라고 하는 삶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내 삶으로 들어온 또 다른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가족은 서로의 삶에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서로의 삶에 개입되어지는 것을 또 개입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자녀들에게 부모만큼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아들들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그 딸을 보면 그 엄마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자녀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 가족, 특별히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삶을 부모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크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진 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눌함과 부족함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특별히 부부싸움도 많이 삼가려고 하는 그 이유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도가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서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나와 달리 주위에 상처를 경험하고 있고 아프고 그리고 특별히 엄마가 계시지 않거나 아빠가 계시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떠나는 것을 떠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이 아이가 너무 순수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났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떠나버렸을까?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별로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한 분한테 물어봅니다. 친한 분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너 왜? 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내가 친구들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곁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친구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왜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먼저 데려가신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착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단다. 먼저 데려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 하나님의 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할까? 근데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저녁 그 딸아이가 일기장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기저기를 봐도 그다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경적 사고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 대부분 우리는 그 순간순간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아이들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그 질문에 응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에게는 뭐 배워라 하고 말을 하는데 정작 부모는 더 이상 배우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 질문을 시작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그 질문을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랑 별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얘기하면 늘 이렇게 그냥 얘기해. 내 삶에 개입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버리는 거죠. 때로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엄마가 조금 알아서 말해주면 안 될까? 이거는 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더 공부하고 와서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해 줄게. 이런 예의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 축복해 줬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아이들은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이런 식의 예배가 어느덧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른들이 조금 사이드에 빠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 축복하는 이유도 이 아이들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나를 안아주는 선생님, 집사님, 친구들이요, 그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하튼지 간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 삶에 이미 개입이 되어져 있어요.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바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삶 안으로,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그 세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해놓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놓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범죄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 아래 갇혀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나를 어쩌라는 거냐? 내 생명까지 주라는 이야기냐? 도대체 뭐까지 빼가려고 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나는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삶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소개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두셨고 그들에게 법과 원칙을 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뭐 맘만 먹으면 잘 섞을 수 있고 잘 흔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도 감춰둔 실력이 있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게 인간다움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그 새삼스러운 그 진실 앞에 서게 돼요. 가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먹지도 못할 것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서로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접촉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원하면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근자감이 전제로 깔려있는 사람은요,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원함에 제한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여자로 바꾸겠다,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성의 몸으로 바꾸겠다, 수많은 성이 존재하고 그 성별 중에 하나를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라고 이 논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관영하는 그 죄악들을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 때문인 걸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죄악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의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창조주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나를 남자로 만들어서 내 성별을 결정해? 라고 하는 불만을 갖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거든요. 나도 너를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피해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 성별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너의 창조주가 있다. 강아지들은 여러분 왜 암컷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수컷으로 만들어졌는지 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얘는 불쌍하다, 왜 네가 뭔 죄가 있어서 수컷이 됐냐, 뭔 죄가 있어서 암컷이 됐냐,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냥 가질 뿐입니다. 근데 유독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러분, 작은 질병 하나 앞에서도요, 인간의 이 사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망가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입니다. 그렇게 작아요. 모든 인간이,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원함과 관계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운명적으로 갖게 된 저주인 셈인 거죠. 인간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저주가 가지고 있는 흔적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저주 늪에 빠져버린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올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죄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로 옮겨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직접 찾아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만 내고 왜 그랬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네 알아서 해 라고 여러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자녀가 실력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칭찬을 받을 때에도, 누군가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도, 내 기대에 못 미칠 때에도, 내 기대 이상을 할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들 곁에 있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일어나기가 싫으면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잠잠히 기다려 주는 게 우리 주님이시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표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악취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처음 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내랑 그런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또 애기 응아도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런 농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는 먹을 수도 있겠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후각이 좀 민감해가지고 후각이 좀 민감해서 후각이 좀 민감해서 이게 좀 이렇게 냄새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어디에 딱 가면 냄새가 확 오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끌어안지 자원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잘 끌어안지를 못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끌어안겠어요. 이러고 있었군요. 기도해서 하나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여러분, 후각이 더 발달돼 버렸어. 여러분, 악취가요,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악취는 그냥 악취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악취를 거스릴 만큼 끌어안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요,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와 죽음의 악취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각오하셨어야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발가 벗겨진 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저주를 대신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기로 했을 때 그분이 각오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든 관계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을 안 해버리시면 괜찮은데,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개입된다고 하는 건 신중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함께 그와 동일한 상황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또 자녀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태어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 우리를 만나지만 이 녀석이 나를 아빠로 부르기 전에, 엄마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있었고요. 청춘의 시절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시대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또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는 창조주가 되기로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그 메시지 자체가요,
하나님의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이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짊어지겠다, 책임지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집은 TV를 키우지 않습니다. 잠시 키웠다가 셋째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TV가 깨지는 바람에 TV를 다시 키우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자야 되는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아이들 큐티 봐주다가 저만의 시간에 꼭 뭐 하냐면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보고 그러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글을 잘 안 본대요. 영상을 본대요. 영상을. 똑같은 메시지인데 글로 전달한 메시지보다 영상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영상 예쁘게 나온 게 있으면 야 저거 저 어떻게 만들었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웬만하면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나오는 드라마는 제가 그 부분만 봅니다만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볼 때 생각도 많아요. 내가 이걸 보는 순간 16부작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되나? 어려울 것 같네. 안 봅니다. 그냥 보면 영화 한 편 보지.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슈룹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거기 한 장면이 짤막한 영상이 나오는데 되게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잠깐 한번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한 3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봐볼까요?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랑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죽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죽은 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다.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레임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영상에도 참 메시지가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저 중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뇌 뒤에 바짝 붙어라. 그리고 이 친구의 누명을 벗겨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중전에게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떠나버리면 저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의 삶과 똑같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려와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이제 그만해라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전이 그 말하잖아요. 내 이미 네 삶에 들어왔다. 내가 이미 네 삶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한번 장면을 봐봤어요. 어떻게 됐나. 궁궐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중전은 개입할 때 나 이 중전이야 라고 하는 거를 권력을 의시되기 위해서 개입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친구를 책임지길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하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궁에 있어야 될 그 중전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좌 가운데 탁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뵙고 싶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왔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자꾸 찾아보니 자기가 있었던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왔던 그 가장 낮은 그 땅에 이미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오신 이유는요, 힘 자랑하기 위해서, 권력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미 개입하셨다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과 실패가 있어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유일하게 면해왔던 사람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희대의 살인마를 아무도 찾지 않은데 유일하게 면해왔던 사람이 부모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면회가게 되면요,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혹은 얼마나 성품이 좋던 관계없이 살인자를 낳은 부모라고 하는 좋은 글씨가 새겨지게 마련이에요. 그냥 집에 내 자식 아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순간, 그를 찾아가는 순간 살인자의 엄마가 저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기도 여러분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취급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죄인들의 아버지구나,
죄인을 낳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그 비난을 우리 하나님이 감수해야 됐다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됐던 거예요? 창조주가 고작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인간밖에 못 만들었다는 말이야? 창조주가 너무 시시한데 라고 하는 수많은 비난을요, 우리 하나님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아버지구나, 저런 수치를 경험한 자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각오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구원은 뜨겁죠. 구원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따뜻한 마음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격,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봤던 그 영상의 그 여인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상처와 넘어짐과 실수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 고귀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듭니다. 참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 곁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알지 못했구나. 나는 이미 너의 삶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이미 네 삶에 개입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인의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시 아름답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